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제부터 저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취하고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세속적인 기관들의 모습을 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자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또한 자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채 딴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과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부도덕한 모든 행동들을 끊어내고 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내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라고 촉구한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주후 55년경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지금의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그 바울의 나머지 여행 계획을 알려주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천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냈었죠.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다가 바로 이 글로의 집에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글로의 편에 전해진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즉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 3명의 대표단을 에베소에 파송해서 그 3명의 대표단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보낸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편지는 5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또 다른 편지를 이미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는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5장 9절을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도 성적인 부도덕에 연루된 인물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했었다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는 이 고린도전서를 그 세 명의 대표들에게 가져온 답변서를 보내놓고 이후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고린도에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두 번째 방문에서 말로는 우둔하여서 어둔하여서 말이 글보다는 말이 서툴어서 아마도 사도권의 변호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소위 눈물로 쓴 편지, 혹독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디도의 소식들을 듣고 있다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디도도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라고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만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마 써줬던 편지일 것 같아요.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가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고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이 3차 전도 여행과 이 고린도전서를 봐야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이 도시가 부유했던 이유는 엄청난 상업 도시, 즉 엄청난 물량과 무역에 기인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항구를 거쳐서 얻게 되는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도시였다고. 그래서 주 1세기 무렵에 그리스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상업 도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고린도의 명성은 2년 만에 한 번씩 열렸던 이 이스트모스 축제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올림픽 축제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열렸는데 그래서 바울도 9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경기하는 스포츠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성공에 따른 이 부의 축제가 이 고린도에는 도덕적인 방종으로 이어지게 됐죠. 수많은 부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결국은 상업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각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복음 전파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바울은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전역으로 통하는 이 주요 무역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핵심 전초 기지로 바울은 삼았던 것입니다. 짧게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냈던 아마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질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그 세 명의 대표자가 가지고 온 7장에는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한 문제, 8장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12장에는 영적 은사들에 대한 문제, 또 구호 기금 절차 같은 문제들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상에 대하여는 결혼에 대하여는 이렇게 쓰면서 그 질문들을 답변해주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한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 근친 상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다양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는 편지가 또 고린도전서이고, 또한 타락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성을 설명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등장하고 있는 형제 소스테네는 아마도 바울의 비서로서 이 고린도전서를 대신 필사했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구술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스테네는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이가 바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아마 그때 이후에 신자가 되었던 인물 같습니다. 그 형제 소스테네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익히 잘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 소스테네라는 말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이 서신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냈죠. 바울은 이 신자들의 모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함으로 깨끗하게 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원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편지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유익의 말이지만 이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편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친절을 의미하죠. 이 은혜는 받게 되면 평강이 뒤따르게 되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일으켜 놓으신 화평, 로마서 5장 1절은 이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지만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은혜와 평강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그대로 흡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했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스스로 자기의 쓸 것과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어떠한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받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고 견고하게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정말 바울이 땀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한다면 내 수고가 조금은 포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언변과 지식은 이 로고스와 그노시스라는 것은 말과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말과 지식을 그 당시 영지주의 헬라 철학 속에서 아주 펼쳐졌던 어떤 높은 수준의 지식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아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언의 은사나 예언 등을 의미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또한 다루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어떤 수사학적 기교들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지혜의 말,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어떤 사랑, 믿음, 또 어떤 소망, 이런 풍요로움보다는 언변과 지식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앞으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언변과 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엿보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이 언변과 지식의 풍요로운 은사는 신앙의 책임하에서 바르게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그런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과 그 지식의 풍족함들을 쏟아 부어주셨고, 결국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 여러 가지 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이런 것들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받은 은혜가 크다 이거죠. 너희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풍성하다.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런 문화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 은사들의 그 풍성함이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 그러니 감사하자, 이런 말씀의 내용들 같아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라는 말, 이 카리스마는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쓰였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선물, 로마서 11장에 쓰였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 고린도서 12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카리스마, 이 은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을 참 많이 주셨죠. 선물로 받은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단지 자랑하기 위한 독점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선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사들을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다시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다시 흘러보내고,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딱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두 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죠. 바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드러낼 것을 권면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주신 은사와 그 은혜들과 그 평강들을 통해서, 그 말과 지식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다른 이웃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죽으셨고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으며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해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자들은 하나님 은혜와 그분의 은사들,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즉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는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변덕쟁이와 같은 삶을 살지요. 결단하고 결정하지만 또다시 어느 시간이나 어느 날이 지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스스로 내뱉은 말을 바꿀 때도 많고, 우리의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기보다는 멈출 때도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지킬 거다. 너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 서론에 대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멈춰버리고 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마땅히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내 누림을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 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지요.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샘플이 되어서, 샘플과 같은 내가 화장품도 샘플을 써보고 좋으니까 본품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샘플과 같아요. 샘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삶을 누리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그 샘플이 잘 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샘플과 같은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견고히 세워져야 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도 풍족했잖아요. 더 많은 구제와 선교에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우연동교회가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풍족함 플러스 영적인 풍족함을 맛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은사들을 정말 잘 발휘하면서 10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개인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은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다 덜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족했던 교회, 그러나 어떤 교회보다도 타락했고 문제가 많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교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썩혀버리고 나누지 못하고, 주님 풍성한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썩히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와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큰데 그 큰 은혜를 썩힌다면 그 또한 죄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늘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손에 의해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